금요기도회는 9월을 시작하는 연합금요기도회로 출애굽기 시작되는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1장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기록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 위대한 기록인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 어떤 위대한 인물의 시작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산파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생각 같으면 먼저 모세가 어떻게 위대하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모세에 잉태하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그 시작이 산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위대한 출애굽 역사의 시작의 주인공이 정말 아주 평범한 산파들이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뭔가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의 원리지요. 위대한 역사라고 해서 시작부터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생각을 하고 큰 일을 해야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차 전도 가운데 말씀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목요차 전도를 해요. 확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확신의 삶의 첫 부분, 행복한 삶으로 초대라는 그 일과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라를 바꾸려 했다.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을을 바꾸려 했다. 그런데 우리 마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늙어서 내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바꾸었다면 내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내 가정은 우리 마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영향이 나라에도 미쳤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작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나 자신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애굽의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번성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이유예요. 애굽 왕 바로는 어찌하든지 저들을 애굽에 붙잡아 둬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게 돼요. 먼저 바로의 인구의 억제 정책을 보십시오. 두 가지였어요. 먼저는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과한 노동을 시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 고단함에 매이게 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없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구를 억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산파들로 통해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 힘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 억제 정책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잖아요.
애굽에서는 이 왕이 신과 동격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역사 기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펼쳐지는 초연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 같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강교한 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은 앞으로 출애굽 구원 역사에 있어서 지도자가 될, 인도자가 될 모세를 먼저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전도 현장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싫어하고 전도를 싫어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 이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위대한 구원 역사 앞에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 구원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더 확실해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출애굽 2장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언제부터 나와요? 1장에서부터 나와요. 마귀가 먼저 알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출애굽 1장 10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았어요? 마귀가 먼저 알았어요. 이들이 번성하고 이들이 확장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것을 마귀가 먼저 알고 있어요. 아, 떠날 때가 됐구나. 마귀가 먼저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래요. 요셉, 우리가 한참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요셉이 앞으로 20년 후에 있을 그 애굽의 대기근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심이죠. 그런데 마귀는 먼저 알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형제를 통해서. 이거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강교함이에요. 만약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구원 역사는 실패했겠죠. 심지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도 마귀는 그 로마의 유대 식민지 가운데 가난해 있는 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려는 살인을 저지르게 하죠. 왜요?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예 죽여서 구원의 역사 자체를 박살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말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렇게 마귀는 바로의 마음 움직여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겠죠.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죽여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아무런 힘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산파들이잖아요. 그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누가 그 연약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 평범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목숨을 걸고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있어요. 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의 영성을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보이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인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문제는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거절해야 했으니 바로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9월 마지막 주 목금토해서 승방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부도 이제 움직이시게 됐는데, 그 순교지 중에는 제가 이제 한 2주 후에 미리 설교 가운데 우리 국내 순교지 현장에 대해서 미리도 말씀드릴 거지만, 정말 믿음, 천국 바라보기 위해서 그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가게 될 그 염산교회는요, 77명의 순교자의 성도들이 순교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던 교회가 바로 염산교회입니다. 야월교회는 우리가 가지 않지만, 그리고 증도의 문준경 선교사님은 신안 일대 그 모든 섬에 지금도 그럽니다. 90% 이상이 기독교인. 그 한 분의 전도사님이 전도에서 뿌렸던 씨앗으로 지금도 증도에는요 없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신안군의 그 증도에는 담배를 팔지 않아요. 담배를 팔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이 아주 그냥 도시를 바꿔버리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 산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태어난 아이를 산모에게서 받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단으로 엄청난 구원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산파들이 자기들의 삶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야,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룰 거야. 이걸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벗고 할게요. 산파들은요, 자신의 이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평범한 산파들이 지금 뭔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믿음을 믿음으로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 그냥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산파들은 자기들의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이 이런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참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늘 하는 산파의 일이 이런 엄청난 싸움이 담겨 있을 줄도 몰랐어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것도 몰랐고, 하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도 몰랐고, 그냥 늘 아이를 사랑하면서 받으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냥 믿음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번의 순종이 단순한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한 번의 불순종도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모세에게 있어서 그 한 번의 불순종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울도 보세요. 한 번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버림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산파들의 순종은요, 결코 작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믿음이고 싶었던 그 단순한 행동인데 이게 결코 작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나 자신의 그 신앙을 스스로 우습게 보이게 만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거 하나 믿음으로 산다고 별일이나 있겠어?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예배 안 드린다고, 나 한 사람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그 작은 직임을 우습게 보이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보입니까? 우리 예배당에 있으면 일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마칠 때까지도 그 작은 주방에서 계속 섬기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잘. 교회 입구에서 오가는 이웃들, 또 오는 성도들 반갑게 인사하고 밝게 맞이하는 그 안내하는 것, 또 교회 곳곳에 돌아보면은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보수할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는 일들, 심지어 이 강단에 물 한 잔 갖다 놓고 올려놓는 일들, 너무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만들겠죠. 우습게 만들어 스스로 이 작은 일 내가 해봐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평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 모세의 탄생의 그 요셉에서 엄청난 그 일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그 1장에 정말 평범한 산파들의 믿음을 담아놓는 것은요,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작은 직임 절대 가볍게 알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셔요.
그러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들이 크고 작건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귀하게 여김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세요. 그 일들 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으로 여기시며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마음은 온유로되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일 하나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파들의 영성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있어요. 산파들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 다 가지만 예전에 뭐 그런 병원이 변변찮게 없고 다 집에서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파들의 역할이 뭐예요? 아기가 잘 나오도록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영적 산파들이 많아야 돼요. 전도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또 전도가 되어져서 그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영적 산파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산파거든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구원의 입은 자로서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영적 산파가 되어주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곧 영적 전쟁을 방해하려 할, 영적 잉태를 방해하려 할 것이고 새 가족을 유산시키게 만들어서 온갖 방법으로 시험 들게 할 것이고, 그러나 이 산파들 보세요. 그 믿음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살려 지켜내는 일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혹여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가족이 잉태되었을 때 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계속적으로 돌봐주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돌봐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잘 자라서 우리 소은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이 소은이가 잘 자라서 언제까지 돌봐야 되겠어요?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찾기를 혼자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내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못 내놓잖아요. 새 가족이 똑같은 거예요. 그저 우리 지금 먼저 된 믿음, 그렇게 쌓아놓은 믿음과 똑같이 여기시면 안 돼요. 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돌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가족 팀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심하게 살펴주고 인사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잘할 수 있도록, 찾길에 내놔도 다닐 수 있도록. 요즘 이렇게 아침에 보면은 학부모들이 막 애들 데리고 가요. 그런데 3학년, 4학년 큰 애들 학부모들 한 명도 없어요. 다 1학년, 2학년. 2학년 정도 돼도 학부모들이 움직이니까 조금 1학년 정도. 저도 기억나는 게 큰 애만, 큰 딸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게 얼마나 이게 조마조마하던지, 우리는 뭐 그냥 내놓고 다녔으니까. 근데 저는 첫날 학교 등교한 날 내가 기억이 난 게 학교 보내놓고요, 제가 차로 이렇게 가면서 뒤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정문까지 다 가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교회로 출근했어요. 첫날 제가 그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얘가 잘 가더라고. 그냥 잘 가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영적으로 잉태된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돌봐줘야죠. 그냥 등록했으니까 됐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새 가족 팀이나 바나바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심하게 또 돌봐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막 믿음을 지켜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그거예요. 아, 내가 이걸 지키면 나에게 축복을 줄 거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그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입니다. 다시 한번, 작은 것에 충성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겨자씨 믿음이죠. 작은 것에서 믿음이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산파들은 바보예요, 바보. 자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축복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다 노예들인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이거 지켰다고 아유 잘했네, 상 줄게. 지금 뭐 이스라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나 혼자 살기 지금 바쁜데. 근데 이 산파들 바보잖아요. 그냥 믿음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바로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보 산파들을 축복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그 행위를 보고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정말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믿음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산파들은 평범했지만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 거죠.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2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번 믿음 지켰다고 그 한 번의 사건을 보고 축복하셨다가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보고 축복하신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를 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번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시작이 이렇게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번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에 거대한 영적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